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마도 저희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듣게 되는 말이 혈액형과 관련된 성격 검사나 또는 MBTI 등으로 불리는 성격 테스트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A형은 소심하다, B형은 저돌적이다, O형은 무난하다, AB형은 독특하다 등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성격과 다를 경우에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며 인정하지 않지만 본인의 성격과 비슷하면 와, 정말 똑같다 라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내향적인 성품이냐 외향적인 성품이냐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성품을 나누는 MBTI와 같은 검사도 있습니다. 역시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은 혈액형으로 본 성격 검사 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실 때 각기 다른 성품으로 빚으신 후 서로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서로 지체가 되어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런 검사들이 나온 배경에는 심리학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 해도 자신의 성품이 어떤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도 알게 되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여 교회를 잘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성품으로 자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은 다윗의 성품입니다. 다윗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신실한 아들로 여겨질 만큼 담대한 성품과 용기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은 들을 때마다 짜릿하고 기분이 좋아질 만큼 용맹스러운 소년 다윗을 연상시킵니다. 또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 가운데서 동굴 속에서 사울의 목숨을 벨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통해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온유한 다윗을 보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어쩌면 밧세바를 취하고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다윗만큼은 아니어도 다소 실망스러운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점은 민족의 제사장인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의 적이가 더욱 심해지리라는 생각으로 바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바란 광야에 거주하는 종족들은 주로 약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그곳에서의 생활도 다윗이 기대하던 그런 쉬운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바란 광야에 있는 마온 황무지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동들과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발은 노략질하는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었고 이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준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양의 주인들은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흔쾌히 보답을 했기에 식량을 조금 나누어 달라고 하는 다윗의 요구는 그 시대의 풍습에 부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 요구를 거절하자 다윗은 당장에 분노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각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나발에게로 향합니다. 다윗은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는 인내했으나 나발 앞에서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아들 압살롬이 왕국을 찬탈하려고 하여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주할 때 사울의 족속인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자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 중 하나가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하며 인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성급히 분노합니다. 물론 나발의 행위가 화를 부르는 잘못된 행동임은 분명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를 먼저 생각했고 나발을 정죄하고 자신이 심판하는 자리에 있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세워 심판자를 자청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의를 화로 분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참고 인내하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분노 갚기를 맡기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7에서 19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개 나보다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화나 분노를 쏟아내지 못하고 인내하며 참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나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나 약자에게는 아주 쉽게 분노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요, 방어 기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본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며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온유한 자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함이 하나도 없는 죄인인 나를 참아주신 그 예수님의 인내를, 그 온유를 자신들의 인격 안에서 직접 맞닥뜨렸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나를 참아주신 주님의 인내를 제대로 만나서 저도 아직 너무 서툴고 힘들지만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뒤에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품고 은혜의 기준으로 인내하며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참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너무 착해서 어리석다고 여겨질지라도 인내하며 용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나발입니다. 나발은 3절에서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고 합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이 뜻은
바보스러운 어리석은입니다. 즉 나발은 완고하고 악하며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윗은 10소년을 보내어 평강을 빌어주고 지금까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어떻게 지켜주었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당시의 풍습대로 약간의 보상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양털을 깎는 시기였기에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와 같이 양털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때로 함께 도와준 사람들과 나눔이 있는 시기였으며 나발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또 매우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발은 10절 11절에서 오히려 다윗을 조롱하며 다윗의 청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고 합니다. 나발과 같은 마음이 우리 내면에도 숨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섬겨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퉁명스럽게 하거나 그의 섬김을 무시하고 오히려 화로 갚고자 하는 악독한 심령 말입니다. 이 죄의 본질은 욕심입니다. 섬김을 받을 때는 좋았으나 내 것을 내어주고자 할 때는 아까워서 고약한 심령으로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나발처럼 살지 않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는 경험을 직접 해봐야 비로소 자신의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고 경험해 봐야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 줄 알고 그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주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11조가 아까워서 남편과 다퉜고 나에게 들어온 것은 절대 내 손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전전긍긍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너무 완고하고 행사가 박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직접 만나고 나니 이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 더 많이 나누어 주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 넉넉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인물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기쁨, 기뻐하시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본문과 이름을 통해 아비가일이 남편과 다윗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쓸데없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발은 문제를 일으켰고 아비가일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 지혜의 기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100% 순종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순종의 완벽한 모범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를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법, 성령의 법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그분의 지혜가 나를 다스릴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이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로 드러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중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 것처럼 저도 남편과 아들들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중재자 역할을 잘 해서 부자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엄마이길 원합니다. 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이런 중재자가 되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 같고 때로는 나발 같으며 때로는 아비가일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한 죄인이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때에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 인생 여정은 점점 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성급하게 화내지 않고 하나님께 진노를 맡기며 욕심을 내려놓고 남에게 베풀며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현실로 드러내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상 가운데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아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모든 분노를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인색함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심을 바라보므로 우리도 다툼이 있는 곳에서 중재자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